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고난주간 그리고 샘물 행복축제까지 정말 분주한 일정을 달려왔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4월 1일 2일 큐티 본문이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작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 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재난이 닥쳐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던 불로 덮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이방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더 큰 욕망을 가지라, 더 큰 욕망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욕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더 큰 욕망이라고 했을 때 더 큰 욕망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욕망입니다. 여러분, 그 욕망남, 욕망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무언가를 더 바라고 원하는 사람을 욕망남, 욕망녀라고 합니다. 돈을 갈망하고 돈을 욕망하는 사람을 돈을 욕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욕망하다, 영어로는 desire이라고 하죠. 이 욕망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또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것을 욕망하게 될 때 그 욕망하는 대상이 선하신 대상 그리고 좋은 대상이라면 그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사용될 수 있고요. 또 부정적인 것을 욕망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중립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욕망, 더 큰 욕망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향한 욕망, 더 큰 욕망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허기진 배나 채우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만족하고 너무 쉽게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행을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쾌락에 쉽게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더 큰 욕망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의 존재가 여기 보면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존재가
허기진 배나 채우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값싼 싸구려 음식을 먹는 존재가 아니라 더 맛있는 음식, 더 귀하고 비싼 음식을 먹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욕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욕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큰 욕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값싼 것에 만족하면서 망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자극적이고 또 맛있는 음식, 그런데 그 음식이 정말 우리의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몸은 상하게 되고 또 병을 얻게 되죠. 결국에는 큰 질병에 걸리게 되고 또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쉽게 만족하지 말고 속히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너희가 값싼 음식에 만족하지 말고 값비싼 음식을 먹어라. 값싼 우상에게 만족하지 말고 값비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욕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욕망하십시오. 아까 제가 욕망한다는 단어가 중립적인 단어라고 했는데요. 긍정적인 대상,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욕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주기도문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를 절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초신자,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라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C.S. 루이스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나온 이 화를 들었는데요. 제가 한번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데 문제가 있다. 우리는 마음이 냉담한 피조물이다. 영원한 기쁨을 받아도 술과 섹스와 야망이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한다. 마치 무지한 아이가 빈민굴에서 진흙파이를 만드는 것 같다.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한 채 말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쉽게 만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낼 수 있는데 그냥 빈민굴에서 진흙 파이를 만지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욕망,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 빈민굴에서 진흙 파이를 만지는 아이처럼 거기에 쉽게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허기진 배나 채우는 그런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값싼 음식, 안 좋은 음식을 먹고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욕망하라, 그분을 더 갈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더 큰 욕망,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욕망을 가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